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동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이렇게 사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나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 이 물체뿐 아니라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 그거를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사느냐? 이 동기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게 바로 원동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바울의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각오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수고한 그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의 삶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동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농사가 천수답이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그러다가 모터가 나왔잖아요. 발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많은 기계들이 나온 거예요. 경운기도 생기고 모터가 생겨서 저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엔 천수답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농사법이었는데 이제 농사가 이제 많이 발달돼서 오늘 모터가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니까 물을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됐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원동력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고 가치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 원동력을 찾아야만 되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 때문에 또는 자식을 위해서 이런 것들로 가치관이 직결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기독교인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세상에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업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거를 사랑하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치도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해지고 이렇게 다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랑도 식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오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매우 중요한 이런 가치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바울의 원동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나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런 말씀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 남김없이 이거를 편만하게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모든 두루두루 지방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고 남김없이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 편만하게 골고루 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경륜이란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정을 경영하고 집을 관리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조직적으로 그걸 계획해갖고 다스리고 이런 것이 경륜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듯이 회사를 다스리듯이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그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 그것 때문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서를 따라 시간에 따라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것이 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고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 전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먼저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때에 따라 성경은 계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추은 것이 드러나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난 것을 전부 우리는 계시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계시로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일꾼이 됐고 1, 2,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남겨놓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내게 주신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도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는 뭐 교회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제도와 그거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며 그들과 교제하면서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준 그 복음, 자기가 깨달은 그 비밀, 그거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일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헌신한 원동력의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맡은 복음, 비밀, 이거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서 그것을 전파한 모범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종종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걸 따라하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꾼이 되면서 동시에 모든 삶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본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언어와 행실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째 헌신의 원동력은 복음을 다 전파하는 일, 이것 때문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을 힘써라. 그리고 1절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세요. 그건 엄한 명령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엄한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제 두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걸 두고 엄밀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나를 살리신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도 이것이 원동력이 돼야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고난은 부족한 게 아니죠. 완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구속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인 예수님이 그 지체들이 고난과 연단을 받는 그들 때문에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고, 그 같은 지체이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을 본받아서 한 알의 밀처럼, 썩어져가는 밀처럼 희생과 이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 때문에 자기의 몸을 치고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그거를 채워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고 태장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뭐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합니까? 1, 3차 여행을 해서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데가 아닌데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고 헐벗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들도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갖고 한 몸만 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러한 모든 고난과 그거를 감당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원동력인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 지체들,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고 그들의 그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의 헌신의 원동력은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런 일을 지금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책을 쓰면서 수고하고 애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각 사람이 완전해지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가 같이 애어나면은 그때 심판대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가지 못했던 광야에 남은 길, 그 완전의 길을 다 걸어갈 기회를 완전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나머지 이기는 자가 됐고 영적 할례 받아도 허와 씨와 의호성과 미지라고 하는 천류역정에 남은 길을 다 거기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앞에 설 수가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신학의 절반을 쓰면서 그 속에 전부 그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 비밀을 전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우리 각자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지금.
학생들은 지금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기독교인의 남은 생애의 그 헌신의 원동력,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헌신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내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각자 주님 따라 그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고난과 아픔이지만 그걸 다 이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기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지만 오늘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피값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내 그릇과 분량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헌신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원동력이 각자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나는 무슨 그릇인가? 나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이 다 정해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찬송가 185장에 보면 이 하보갈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 작시를 했는데요. 너를 위해서 몸을 주건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작시를 하셨는데요. 이 찬송가 유래를 보면은 이 1858년에 이 하보갈 여사가 독일의 듀셀도르프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착지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하고 이제 성난부리 앞에 예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의 제목, 그림의 제목인데 근데 그 밑에 글씨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군중 앞에 나오면서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그 밑에 글씨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오늘 하보갈 여사가 마음속에 감동을 이루면서 그 순간에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게 충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땀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 순간에 작시를 해갖고 오늘 시를 쓰게 됐는데 다시 저녁 때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식의 벽난로가 있잖아요. 벽난로에다가 이 써놓은 찬송시를 구겨갖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굴뚝으로부터 바람이 거꾸로 불어갖고 그 벽난로 안에 들어간 그 종이가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보갈 여사가 깜짝 놀라갖고 그거를 다시 태우지 말고 주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쓰고 약간 이제 가장자리가 그을렀지만 그걸 주워갖고 다시 옮겨 쓰고 거기다가 나머지 작시를 해갖고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자기가 이제 봉사하는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한테 그 시를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시를 듣고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 찬송가 작가 겸 이런 분의 이제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185장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곡조에 맞췄는데, 그게 예수님의 비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오신 그분의 비움, 그분의 소보, 그분의 비하, 성육신, 이것이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오늘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찬송시가 된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헌신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찬송시의 이 시를 우리 각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나는 빚값을 주고 너를 사서 교회로 삼고, 나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되어서 비록 그 몸에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각자 목에 십자가를 주고 각자 목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지만,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너희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 채워가고,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경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경륜, 사도 바울의 헌신, 사도 바울의 수고함과 이 헌신의 원동력, 이걸 우리가 본받았고, 나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는 무슨 그릇인가? 각자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삶의 목적이 자녀 때문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정욕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왜 또 이 한 해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왜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삶의 헌신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마다 사람들의 용도를 따라 그릇을 지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각자가 무슨 용도로,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각자의 그릇됨과 용도를 깨달아서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비밀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내게 주신 경륜으로 알고 이 일 때문에 살아갔고 남은 생에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그 모든 고난을 채우고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바울에게 주신 경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경륜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무슨 일로 부름을 받고 무슨 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각자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원동력을 재정립하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용도를 따라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연합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인생의 이 부르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하여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온 세계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인생들이 오늘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고 구원의 도래를 바로 깨달아서 온 세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성체계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이 안에 다시 한번 필요한 일꾼들을 채우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공간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헌신의 원동력을 깨닫고 용사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각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